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아,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며 선포하라.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자신 없는 것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런 자신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고 승리의 열매를 맺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날마다 막 하늘을 향해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은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것을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면서 늘 하루하루 먹고 또 좀 더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 인생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분명히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있고 또 능력있게 되는 거고요.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그런 것을 바로 알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만큼 그렇게 정말 다양하고도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에도 그냥 한 가정의 어떤 막내처럼 그렇게 있다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있다가 기적같이 발탁돼서 왕이라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죠. 그래서 광야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울의 그 위협에 손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잠자고 이런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원수의 국가인 그런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돼서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조차, 아들에게조차도 이 반역을 당해서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갔던 그런 신세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는 크고 작은 승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곳이 바로 시온 아닙니까? 그것이 뭐 예루살렘이라는 현실적인 장소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유토피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이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때로는 밤을 지새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해 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그 사람들 곁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하는지 잘 모르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나를 기억하실 거야,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사망의 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그 사망의 문이 있는데 그 사망의 문이 이제 무덤, 그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편 8편인가요? 예, 그 7편이에요. 그게 보면 이제 스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올이라는 그 장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는 이제 문이 있고 문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으로 12절에 보니까
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인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 앞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장소,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롱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맨날 놀면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는 막 허드렛 일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참 안타까운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직까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고통받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분명히 신앙은요, 그런 삶을 사는 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간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소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건 결코 세상의 물질이나 부와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힘든 속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맨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충성하면서 사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아?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 고난, 영원한 고난으로 떨어지든지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얻게 되는 그 고난은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눈물로 밤을 지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간청하면서 내 눈물을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던,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약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좀 고난을 주시던, 그 치유의 과정을 거치시던,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든지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은 그 순간이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땠냐면요,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 빛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못된 자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모습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단계에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가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깨달아오르잖아요. 넘쳐나잖아요. 네. 그 인생의 모습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지켜오는 삶을 살았던, 아니면 악인과 같이 믿는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던, 아니면 아예 교회라는 존재, 교회라는 그 자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옳혔도다. 잘 사는 줄 알죠?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 멍청이들은 저렇게 교회에 가서 맨날 울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슬피 울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런데도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저 모양 저 꼴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 악인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들, 자기의 인생에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게 스스로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로 돌아간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원래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요, 12절에 보면 반드시 찾는 일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은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겉모양은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껍데기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성도라는 이름만 걸고 있지 실상은 믿음 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처세술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그랬는데, 신문하다라는 이 신문하시는 이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찾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찾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걸 찾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그 대가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악인들이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어요. 반면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며 우리가 행한 행위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멸관을 준비하고 계신 그 초소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잘났다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오히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하죠. 여기서 인생이라는 말이요, 아나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이 아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시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아노시고 아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약하다,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겁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욥기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요, 끝나는 순간이 와요. 그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드러날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능하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맨날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조롱하며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잘 나간다고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쁘면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굳게 믿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처지를 간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 소울의 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돼서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의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여건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속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